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마음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친히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8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든지 큰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487장입니다. 새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새 찬송인데 음은 참 쉽습니다. 불러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익숙해질 걸로 믿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인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이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인데 언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4절입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떠난 사람과 다시 돌아와 끝까지 남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난 사람과 다시 돌아와 끝까지 남은 사람.
떠난 사람과 다시 돌아와 끝까지 남은 사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순간 중 하나가 함께 걷던 사람이 조용히 떠나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처음엔 같은 방향을 보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같이 기대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그 길, 또한 같은 고백을 하면서 출발했던 그 벅찬 순간들. 허나 시간이 흐르자 누군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방향의 길을 택해서 가는 그 순간을 마주대할 때마다 가슴에 깊은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뜨겁게 출발합니다. 같은 은혜를 나누고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갈라져가는 순간도 마주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결국 다시 돌아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곁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떠나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와 귀히 쓰임을 받는 인물도 그에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성령에 감동하여 알게 된 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명을 맡기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마지막 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붙잡는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데마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이 두 사람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 사람은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시 쓰임받은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선 이 신앙의 선배가 끝까지 붙잡고 싶었던 이름 두 사람, 이 데마와 이 마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떠난 사람과 다시 돌아와 끝까지 남은 사람 이 사이에서 끝까지 남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선택한 데마의 이야기가 먼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에 대한 소개는 성경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바울 곁에서 사역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와 데마를 동격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이 데마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신뢰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례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옥바라지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데마예요. 그 감옥이라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내면서 신앙의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를 옆에서 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 데마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 내가 그를 신뢰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마가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는 늘 박해가 있었고 늘 고난의 현장이 아니었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에서 삶을 이루어가기 일쑤였습니다. 바울의 곁에 있었더니 점점 더 위험이 닥쳐오는 겁니다. 복음 사역도 더 이상 명예롭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데 하는 인간적인 갈등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느냐?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명을 데살로니가라고 이렇게 지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향락의 도시입니다. 화려한, 요새 말로 하면 네온 불빛 사이에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즐기며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향락의 도시.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데마의 눈에 그런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결국 그가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따랐던 신앙의 스승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버리기로 결정하여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데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마는요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떠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정적으로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의 마음에 품었던 보물은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좋은 일만 앞에 놓여 있어 그 길을 순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그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사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도전해 올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놓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느냐고,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여 가느냐고, 뭐하러 그 길을 가느냐고, 보아라, 이곳에 화려한 도시가 있고 화려한 불빛이 있지 않느냐. 에덴 동산 같았던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 않느냐. 나일강이 흘러 때때마다 범람하여서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저 애굽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렇게 광야의 길에서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단의 도전이 우리 앞에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마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그 순간 충분히 대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믿음의 자리가 버겁게 느껴지고 헌신이 짐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더 안정을 주는 것 같고 평안을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저 세상이 더 부름에 자꾸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 격언 중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조금 멀어지게 된다. 이 말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보다 이렇게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방식으로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유지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역은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께서 조용히 묻고 계십니다. 떠나는 길 위에 서 있겠느냐? 이 물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방향 없는 신앙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한 떠날 수 있으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기다림과 그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여,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떠나는 자리에 서 있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답변을 해야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한때 실패했지만 다시 불려진 이 마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1절 말씀, 본문 말씀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마가를 엄청 싫어했어요.
이 마가에 왜 싫어했느냐?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가를 처음부터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시작은 비록 실패로 기억됩니다. 성경에. 마가의 본명이 무엇이냐? 요한이에요. 요한 마가예요. 그의 가정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 찾았던 집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피신처였습니다. 성도들이 늘 모여갖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숨어 있고 그곳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사는 그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여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는 그 가정의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신앙의 환경으로 놓고 보면은 그는 정말 축복받은 자리에서 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고 이제 교회 앞에 성령에 감동하셔서 교회 앞에 선언을 하고 출발하는 그 시점, 이 마가도 같이 하겠다고,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닐 건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마가가 갑자기 선교 여정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혀주진 않고 있으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됩니다. 체력적인 한계도 느꼈을 것이고 선교지의 위험과 그 낯섦에 두려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사역의 항복함을 떠났고 바울은 그 길로 사역에서 이탈한 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사도 바울은 엄청 싫어했습니다. 이후에 또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 사촌이었거든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비록 1차 여행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도 2차 여행에서는 또다시 함께하면서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두 사도가.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두 사도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선교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도에 떠난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 그래도 끝까지 감싸주렸던 바나바의 그 마음. 결국 이 두 사람이 갈라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바울 같았을 거예요. 문제 있는 인물로 낙인 찍어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끝을 다르게 쓰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가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아들 마가 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 역시 마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의 순간에 찾았던 인물이 누구냐?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였다. 한때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 인물을 바울은 끝에 가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 마가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 마가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 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 복음의 기록자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평가합니다. 결과를 보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중간에 흔들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한순간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마를 향해서도 성경은 저주의 말을 남기지 않았고, 마가를 향해서도 과거의 실패를 다시 꺼내서 상처를 후벼 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보다 어떤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 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헌신된 그 현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가가 인생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한때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고, 그 돌아옴 앞에 하나님은 그를 귀히 쓰여 주셨습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넘어졌다라는 사실보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떠난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순간의 열심보다 방향을 바로 하기를 원하시고, 한 번의 실패보다 그 후에 걸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대마와 마가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아닙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느냐, 신앙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실패로 인하여 주저앉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마의 이야기와 이 마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이 두 사람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마와 마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떠났다가 돌아온 또 한 사람의 인물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결국 이 떠난 사람과 다시 돌아온 사이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남보다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과거보다 지금의 결단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실패의 기록보다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방향과 또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데마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또한 맞은편에 마가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중심에서 그 두 길 사이에 갈등하는 여러분들을 향하면서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가의 길로 다시 돌아와 주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